반갑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영상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또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와 또 학원에서 확진자 친구들이 많이 나오게 돼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저절로 기도가 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있으시기를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얻으시고 또 마음도 잘 지키시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이렇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각자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앞으로 있을 중간고사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노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네, 부활주일이 지나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말 그대로, 출애굽이란 말은 말 그대로 애굽을 떠나는 거야. 애굽을 탈출한 것들을 이제 탈출하는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인데요. 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이 과정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묵상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같은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셨는지 또 나의 애굽, 내가 오랫동안 이 주저앉아 있는 이 애굽의 자리는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시면서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을 떠날 때 정말 하나님의 그런 그 경험이 또 새로워지는 것 같거든요. 출애굽 묵상하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그 요게벳의 노래로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저는 이 요게벳의 노래를 예전에 이렇게 승주를 만났을 때 그 승주하고 이제 길을 이제 같이 가다가 좀 불러달라고 해서 요게벳의 노래를 승주가 부르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고 보니까 2년 전에 중딩이었던 당시 이 중딩이었던 오예지하고 이다솜이 이 요게벳의 노래를 크리스마스 발표 때 이제 불렀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잘 불렀었던 것 같아요. 좀 웃기긴 했지만 어쨌든 잘 불렀던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익숙하고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요게벳의 노래를 이제 들으면서 계속 이제 설교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요게벳의 노래 나오는 이 요게벳은 모세의 엄마죠. 이 엄마가 100일 된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이렇게 넣어서 날강에 띄어보내는 그 엄마의 아픈 마음, 심정을 고스란히 그 가사 안에 녹여낸 그 노래가 바로 요게벳의 노래죠. 사실 그 날강으로 아기를 띄어보낼 때는 아기가 살지 죽을지도 그런 모르는 복잡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삶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 고백으로 이제 이 가사말이 이어지죠. 지금 여러분들 BGM으로 듣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왜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져야 됐는지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으면서 이 식구들이 모두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제 이주를 했었죠. 그래서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도 죽고 또 요셉을 모르는 새 왕들이 애굽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사실 애굽에서 받았던 이 모든 혜택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이 일어났다는 그 말 자체가 사실 이제 고센 지역에서 특혜를 받아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 사실 좋지 않게 바뀌고 있음을 이미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인즉슨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것을 이제 몰랐던 왕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이게 점점점 너무 이제 강해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정말 이 생육하고 번성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땅에서 계속 이게 증가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은 자기네 땅을 이제 뺏길까봐 자기네 이제 이 애굽이 이스라엘판이 될까봐 이게 마음에 두려움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많아진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서 이 애굽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학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학대를 받을수록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이 번성해지고 더 이제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을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다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인 자신들이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마디로 자기네가 굉장히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족속이 이제 돼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이제 노예로 이제 학대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아주 어려운 그런 노동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짐과 부역들을 계속 이제 부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마지막 절 쪽에 나오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너무 삶이 핍절하고 곤핍하다 보니까 탄식이 터져 나올 정도로 그래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일어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아주 고된 노동으로 죽을 지경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억압과 눌림이 있었던 상황도 그렇지만 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퍼져가고 뭐 이렇게 강성해지는 것들을 보면서 또 하나 이제 명령이 내려진 것이 유아 살해 명령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나오거든 나일강에 다 던져라, 다 죽여버려라 라는 이 유아 살해 명령이 내려지면서 사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을 그 마음의 부담과 그 두려움,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기 모세가 태어났고 이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이제 100일 정도 이제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어떤 엄마가 그 자기 아이를 이렇게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고 싶겠어요. 그래서 꽁꽁 숨겨놓고 했는데 아이가 이제 100일 정도 되니까 이제 소리도 제법 나고 이제 이게 좀 움직임이 좀 달라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숨길 수가 없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러자 이제 엄마가 눈물을 머금고 나일강에 차마 이제 아이를 던지지를 못하고 이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막 이제 진흙도 바르고 물도 바르고 뭐 이렇게 해서 아기를 그 갈대상자에 넣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심정으로 이제 이렇게 띄어서 보내는 장면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요게벳의 이제 노래인 것이죠. 마치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애굽의 지금 이 상황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인 것이죠. 일방적으로 눌리고 당하고 이 폭력과 억압에 시달려야 되는 상황이고 또 아기들은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을 그 마음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무엇을 하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계시는 건가? 왜 우리가 좀 이렇게 지나면서도 많이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이 코로나 상황도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느끼는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그냥 계시는 거지?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라는 이런 질문을 많이 또 이렇게 던지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우주가 존재하는 한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안 계셨던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뭐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3장의 모세를 이렇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쫙 이렇게 나타나셔서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자존하시는 자로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리지 않고 뭔가 현실은 막막하고 뭐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고 뭐 이럴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사실은 하시고 계시고 더 많은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있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어떤 침묵 가운데서 던져주는 그 메시지가 더 뭔가 울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더 보이시지 않고 더 뭔가 침묵을 하시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로 하나님 앞에 계속 물으면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빅피처가 있어요. 하나님이 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하나하나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그림의 퍼즐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맞추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계속 해 나가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절망의 순간이 소망으로 바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이 절망이, 사망이 마치 승리인 양 미소를 이렇게 짓는 것 같았어요. 우리 모두가 놀랐죠.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실 수가 있지? 그러면 게임 끝난 거 아닌가? 끝난 거 아닌가? 절망이 절망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 가운데서 완전 반전을 이렇게 드러내셨죠. 절망이, 사망이 생명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뚫고 이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사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절망은 절망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늘 기억하라. 나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살아야 된다라고 지난주 전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 애굽의 시대에 억압과 살인, 절망이 짓누르는 그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그림은 퍼즐 맞추듯이 맞춰지고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렇게 우리가 눈을 뜨고 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나가서 보면 이렇게 폭력과 억압과 막 이 노예살이로 어렵게 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하셨던 약속들을 하나님은 이미 이루시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가장 창세기에서 낭만적인 그런 배경이 있다면 장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손을 잡고 이렇게 나가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이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처럼 수없이 많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장면이라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삭이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거든요. 네 자손이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을 거야 별처럼.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사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고 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까지 믿는 자들의 아버지로 이 아브라함의 수많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애굽 당시에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자녀들의 축복이 엄청났던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오히려 애굽의 주인으로 살고 있었던 애굽의 왕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였으니까 이 자손의 번성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가 뭐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사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또 뭐 아무 뭐 우리의 그런 제약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묵묵히 행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뭐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뭐가 이렇게 되겠어? 이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뭐가 되겠어? 뭐 나사렛에서 뭐가 나오겠어? 우리 집 같은 데서 아유 무슨 뭐가 어떻게 되겠어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어떻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 시대, 시간, 또 사람이 어떠함 이런 것들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그 애굽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이렇게 번성하고 강하게 만드시는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다 열리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랬죠.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래요. 우리 지금 여기에 나오는 오기, 고등부 오기처럼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그 가운데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느냐 보니까 히브리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계속 아기를 이렇게 낳으면 그 산파들이 이 아기를 살려줬어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있었다라고 그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차마 이 아기들을 죽일 수 없었던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갚아주셨어요. 집안을 일으켜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들은 불경기고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손만 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산파 우리가 볼 때는 참 별거 아닌 그런 사람들 같지만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이 산파 여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이렇게 세어보라고 그러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봐라. 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적지 않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 보니까 세 번째로는 보니까 이 나일강에 던져진 모세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뭔가 침묵하시고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실 모두가 사망의 바다와 같은 이 나일강으로 던져질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렇게 건져 주셨어요. 떡하니. 그 상황이 그렇죠. 때마침 이렇게 목욕하러 나왔던 이 바로의 딸의 눈에 확 이렇게 띄어서 이 모세를 보니까 너무 이쁘게도 생겼지만 막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히브리인, 지금 죽이고 있는 히브리인 그 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딸은 이 아이를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하고 또 아기 모세를 위해서 유모를 구했는데 그 유모가 또 모세의 엄마였던 것이죠. 그래서 엄마 젖을 먹으면서 이 바로의 그 궁정에서 아기 모세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 노예 자리에서 자유자의 자리로 또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또 불신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계속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있고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고 또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아들 예수까지도 아끼지 않고 턱하니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있고 길을 만드시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저는 여러분을 담당하는 그 목사로서 이 시대를 견디며 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1년 이상을 코로나19로 참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계속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하고 또 고등부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참 기특하고 장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이 시간을 들어 칭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이 판을 치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또 일상생활이 굉장히 규제도 많아지고 제한도 많아지고 있고 뭘 해도 될 것 같지 않은 소망이 없는 애굽의 시대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또 생명을 살려주시고 출애굽의 주역인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훈련하시고 잉태하시고 준비하시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길 기도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애굽의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여전히 성실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많은 눌림과 제한된 자유와 사망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 친구들이 잘 준비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다 그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바라고 기억하고 또 참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에게 모든 재앙과 전염병이 넘지 못하도록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믿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마음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자 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 대전제일교회 위에 또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